5월, 6월 기출분석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힘주어 하는 강의, 모든 강의가 그렇지만, 중간에 딱 깨어 있으면서, 이 약간은 이제 이 공부에 뭔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시기예요. 5, 6월. 4월도 힘들었고, 그쵸? 이제 5, 6월로 가면 뭔가 이제 중간 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할만해. 막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특히 이제 경험이 적은 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이 5, 6월 강의를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이번 두 달이야말로 우리의 이 올 한 해 농사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하면서도 이후의 공부를 제대로 즐겁게 즐겁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려면 이 5, 6월에 이 기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고 긴장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라는 건 뭐 교재가 있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어, 전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이 분석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콕콕 박히도록 해줘야 되는 이제 저도 긴장이 많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조금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그쳐서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5, 6월에는 좀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또 치유할 시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막 7, 8, 9월에 가서 과부하 걸리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공부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5, 6월에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왜냐하면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 답은 뭡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뭐를 더 해야 된다. 우리 기출을 통해서 뭘 더 봐야 하는지를 최대한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한정된 시간이에요. 대신에 이제 기출이 예전 뭐 5년, 6년 시절에는 뭐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하다시피 했어요.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12년이 됐기 때문에 문제만 풀기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제가 굳이 이거를 답을 지워가면서 자료를 하나 더 만든 이유는 풀어봐야 된다. 뭔가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기출이 파악되어 있고 어느 정도를 내가 지금 실전에 들어가면 답을 쓸 수 있을까 정도의 가늠을 이제 서서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를 지금 키셨다면은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은 다시 끄고 문제를 풀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실강 선생님들은 뭐 적어도 제가 한 주 전에는 또 늦어도 하루 전에는 드릴 테니까 다 풀고 오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다 시간이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루 전에 주거나 이러면 문제 양이 많으니까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풀어내셔야 돼요. 풀어보고 체크를 해보셔요. 뭐가 안 됐는가? 왜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혼자 고민하기 어려우면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가 안 됐을까? 그래야 이게 극대화되는 거고요. 또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반드시 복습해서 이번 5, 6월 안에 기출의 모든 것들의 답이 내 안에 형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콜버그 있죠. 콜버그처럼 형식주의자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우리는 내용도 뭐 그 다음에 해야 되지만 어떤 그림이 기출이라는 건 뭐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답은 이런 정도로 쓰고 있고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게 5, 6월 안에 완전히 소화가 돼서 7월에 문제풀이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7, 8월 문제풀이반 수업이 재밌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문제 좀 어렵게 내주세요. 똑같네 맨날 문제가. 왜 그렇게 느껴지냐 하면 내가 실력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잘못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은 기출이 흔들흔들 무시하거나 잘 안 보신 분들이에요. 뭘 해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출 같이 하면 되니까
괜히 겁먹지 마시고 또, 난 기출 처음 보는데 잘 모르는데 2달이면 충분해요. 2달 동안 좀 전념하셔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죠. 너무 뭐 얘기가 길어질 필요는 없고요.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얘기는 할 테니까. 우리 첫 시간은 자료를 보면 지금 한 6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한 주에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안에 해야 될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첫 페이지부터 우리 보시면 어때요? 표지 빼고 첫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기출의 현황이에요. 12년만 보더라도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뭐 몇 년 더 가게 되면 한 페이지에 다 넣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제자박가라는 건 우리 유교, 그쵸? 그리고 불교, 그리고 도가, 이렇게 나오고 법가, 묵가.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인물들, 유교의 3사람, 우리 도가의 2명, 불교는 뭐 인물 중심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리 그리고 한국의 인물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자백가의 경우는 뭐예요? 유교, 그리고 도가, 유가, 묵가, 법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제외한 것들, 그리고 한국 유학사상을 뺀 것들, 송병 유학을 빼고, 그쵸? 그게 다 우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 백가 누구누구 있나 보세요. 노자, 그쵸? 맹자, 순자 지금, 그쵸? 묵자, 상자, 한비자. 이들을 지금 돌아가면서 낼 수 있는 지금 거의 한 바퀴가 다 돌았고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전 거에 대한 반드시 그 숙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로테이션 돌아오면 뭐가 이제 돌아올 건지, 뭐가 남았는지 이제 기출을 통해서 알아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제자백과 기본 개념 확인,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괄호는 우리가 쉽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돼요. 다 맞추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보고 나면 쉽지만 가로를 치면 어렵다는 걸 여러분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안 보고 많이 풀어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여기 있는 용어들은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이전 기출 응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2014년 이전의 시험의 형식은 뭐 아주 큰 문제, 막 10점, 20점짜리 문제가 30점짜리 문제도 있고 막 이런 시절을 거쳐서, 객관식 시절을 거쳐서 지금 2014년부터 우리가 이 체제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간에 한 번은 바뀌었고, 그 10점짜리를 없애고 다 4점, 2점으로 통일해 버렸잖아요. 그 체제보다 넘어서는 시절의 문제들을 요즘 체제에 가장 가깝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들은 거의 손을 안 댔고 지문들은 문제 형식만 바꾼 거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시면 곤란해요. 거기 써놨죠. 2010년에 기출 응용 뭐 이렇게 써놓은 게 그런 의미예요. 지문을 거기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제부터 보시면 오직 이것한 사람이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만 하고 미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좋아하고 악한 사람은 미워할 줄 알아야죠. 듣기 좋게 말하고 얼굴 표정을 잘 꾸미는 사람, 교원 영색이라고 보통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게 드문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이거 뭐죠? 내가 서고 싶으면 먼저 해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인이죠, 우리 인. 어지린자. 뭐 동양사상, 유교사상의 출발점은 어지린. 뭐 만만히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를 모를까 하지만 인의 2가지 의미 뭐예요? 공감 능력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 이 2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효제인가? 효제는 근본적인
뭐랄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태도고 실제적인 실천의 방법이라고 보면 사회적 방법이죠. 이 방법은 뭐예요? 충서죠. 진실된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충과 서, 그쵸? 진실된 마음, 그리고 상대를 헤아림. 충서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2010년에 나온 공자 문제,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맹자 문제인데 이제 갑을병으로 나왔으니까 맹자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정치제도 법령으로 형벌로 질서정연하게 한 백성들은 형벌을 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죠. 근데 백성을 도덕으로 인도하고 뭐로써 예잖아요. 그렇죠? 예로서 요 지문이야말로 뭐 논어의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 그래서 남에게 이것으로 대했는데 그가 이거로 답하지 않으면 나의 공경함이 부족함이 없는지. 예의 근본 정신 공경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로 대했는데도 날 안 해줘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원망하고 피해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해줘. 유교는 그런 정신이 아니죠. 반구적이. 자기에게서 더 잘못함이 없었나 반성하는 거. 이게 좀 답답함이잖아요. 그렇죠? 유교에. 반구적이 하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은 가장 예를 강조한 사람이잖아요. 예는 무엇으로부터 기원하죠? 인간은 선천적 욕망을 지니고 태어나요. 이 밖에도 뭐가 이 사람의 예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악, 우리는 본성이 악하니까 예를 가르쳐야지. 본성이 악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익을 좋아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욕망이 있고요. 또 하나 뭐죠?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해요. 시기 질투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순자하면은 얘인데 왜 얘를 도대체 강조했느냐?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면 그냥 그 선한 대로 자각해서 실천하면 돼요. 내 안에서 끄집어내면 되는데 내 안에 선함이 없으니까 가서 배워야지. 무엇을? 성인이 가르쳐 주는 예, 성인이 남긴 예를 배워야죠. 그래서 맹자 문제였고 노자 문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도의 존엄함, 덕의 고귀함. 도는 원리고 덕은 작용이라고 보통 해석되죠. 도가 우리를 낳았고 덕이 우리를 기른다. 그래서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언제나 저절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최종적으로 저절로 그러합니다. 이거죠. 자연. 공업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된 백성들은 모두 나의 저절로 그러함, 자연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가 요즘엔 나오진 않아요. 짧은 줄로 나오는 거는 대체로 속명성리학, 그렇죠? 속명유학들이 지문이 짧죠. 분절된 거 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지만 뭐 노자 장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최근에 근데 지문이 길다는 건 아시죠? 이렇게 짧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자식은 효도하고 부모는 자애로워지며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진다. 이 노자와 장자의 특징은 뭐예요? 버리고 안 하고 그렇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을 인이란 곳 사랑이요 의는 곳 이로움이에요. 그렇죠. 인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애정을 의로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뭔가 어색하죠. 인을 얘기하는데 뭐 좀 이상하네. 의는 곧 이로움이다. 그렇긴 한데 이로움이란 말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이로움. 하필 완리 맹자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 맹자 처음 마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하고 인의는 정반대되는 얘기.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 이랬잖아요. 그렇죠? 소인은. 근데 소인이기를 자초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육아에서는 없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묵자 아니면 한비자죠. 이익을 좋아하는. 그나마 이익에 대해서 육아에서 인정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순자죠.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좋아해요. 우리는 좋아하니까 악하니까
그 이익을 함부로 못하게 절제할 수 있게 예를 배워야 돼. 이런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의로움이 곧 이로움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묵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 의를 한비자 같은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약해지고 비현실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누군지를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야죠. 그래서 의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겸해 남을 두루두루 사랑해요. 근데 말로 그냥 사랑해. 너 우리 같은 편이야. 좋아. 나중에 이익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익도 나눠야 돼요. 겸해 교리죠. 교리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이상적 군주들의 도는 인을 융성하게 일으켜 세운 올바른 것을 따라 이룩된 것이다. 무엇을 올바른 것이라 하는가? 예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문은 짧지만, 그쵸, 이 인이라는 걸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인은 아주 부정적인 것. 묵자에서 인은 사랑이지만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 순자에서 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또는 훌륭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칭으로 인이라는 명칭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예의를 배우고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나 줄 수 있는 거지, 타고난 도덕성을 얘기하지 않는 게 순자죠. 그 다음에 성인에게는 고정된 마음이 없어요. 이런 이제 첫 줄로 보고 우리가 알아내야죠. 왜 고정된 마음이 없어요? 항상된 마음이 있어야지. 백성들은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요. 선한 사람에게 성인은 선으로 대하며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한다. 그리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구를 차별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게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아에서는 잘못한 거는 미워하고, 그렇죠? 잘한 건 칭찬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아까도 이는 오직 인한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육아사상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물과 불은 풍족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베풀 수 있어요. 성인은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물과 불처럼 충분하게 소유하게 하였으니 곡식이 물과 불 같다는 백성이 어찌 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유항산 유항심 할 때, 그쵸, 일단은 먹고 살게 해줘야 도덕성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배불리 먹을 정도로 해줬다면 이제 도덕성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의 성인의 다스림은 법금을 상세히 법금 이런 말 나왔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라는 거, 그분이라는 거. 그래서 법금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나라의 관리들이 다스려지고 상벌이 반드시 실행된다. 상벌이 편파적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라에 유익하게 쓰이게 된다. 한비자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법하고 상벌 괄호 넣기예요. 그렇죠? 상벌을 넣어도 괜찮은 괄호인데 법일 때가 있고요. 법인 것 같은데 상벌을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짜내야 돼요. 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하면 이건 상벌인 거죠. 그렇죠? 대체로. 근데 역시나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우리 동양사상 지문이죠. 많이 보면서 감수성을 키워야 돼. 100% 이게 왜 여기서는 상벌로 왜 여기는 법입니까? 왜 여기는 형과 덕이에요? 그렇게 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비자가 그렇게 용어를 써버린 거를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지문을 우리가 보고서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도움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장자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선을 행하되 소문이 나지 않게 하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저촉되지 않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노자 아니면 장자인 거죠. 중을 유지하면서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며 부모를 공양할 수 있고 천수를 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독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의미상 그렇다는 거죠. 너무 모나지 않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노자장자의 특징은 뭐예요? 티나지 않는 사람들. 성인인데 누군지도 몰라요. 성인이. 그리고 심지어 나일 수도 있어. 난데 내가 성인이라는 자각을 하면 안 되죠. 그 정도로 티 안 나고 모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둥글둥글 유연한 사람들.
임금의 명령을 고치거나 억지로 이루려 함은 자신에게 위태로운 일이다.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반면 일이 한 번 잘못되면 좀처럼 고쳐지지 않으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저 사물의 움직임에 따르되 마음을 자유롭게 논일게 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어쩔 수 없음에 몸을 맡긴 채 중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노자든 장자든 도가사상가의 냄새가 물씬 풍기잖아요. 억지로 이루려 하면 위태롭다 이런 거. 그렇죠? 억지로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못 하려고 하잖아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숨으려고 하고. 노자장자 그런 거를 느끼셔야 이사상가가 진단한 사회적 혼란 원인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죠.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사상가 누구예요? 장자. 그래서 장자가 생각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뭐예요? 도가 일반으로 보면 우리가 유가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제도와 그릇된 가치관이죠. 그걸 강요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평등한 도의 관점, 만물 제동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시비와 차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삶, 무의자연의 삶을 사는 거죠. 이도저도 생각이 안 난다.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장자면은 방법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무의자연의 도에 따르는 삶. 그거는 생각나셔야죠. 무의자연, 노자장자는 무의자연의 도예요. 그걸 따르는 삶이에요. 인위적이고 그릇된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획일적으로 사는 거 안 되죠. 자기의 본성을 지키는 삶을 장자는 중요시 여겼다. 그 다음 형체를 잊고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 좋아한다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떠나고 감각적 지각적용을 떠나 이성적 분별작용을 버리고 그래서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잊어버리기. 좌망. 그쵸? 앉아서 잊어버리기. 앉아서 잊어버리기. 잊을 망자. 그쵸? 그 다음에 너희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귀로써 듣도록 해라. 귀는 듣는 것, 마음은 바깥 사물과 부합하는 데 그치지만 귀라는 건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귀라는 게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비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모순적인 표현이죠. 귀를 채워서 다른 게 비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도가의 양생법 중에 이제 내단 호흡법이 있잖아요. 최대한 그 호흡을 자연과 같게 해서 모든 좋은 기가 다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의 껍데기니까 이 안에 뭐 풍선처럼 기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도라는 게 그런 텅 비우는 곳에 모여든다. 기본적으로 도라는 건 이 우리가 밟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무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론 강의 때 얘기 많이 했지만 무, 도 다 같은 거죠. 그래서 표현할 수 없어서 크다, 너무 크다, 대라고만 표현한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의 세계예요. 우리는 뭐죠? 유죠. 무에서 유가 생겨난 게 아니라 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와 무의 관계. 시험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마음은 바깥 사물과 해서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른 마음을 텅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심재죠. 심재, 아이재, 그렇죠? 목욕재게 할 때 그 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체는 마치 바싹 마른 장작처럼 만들고 마음은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재처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책상에 기대고 계신 모습이. 나는 그랬더니 이제 화자가 바뀐 거죠. 장자가. 나는 지금 이거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거 알았냐? 너 대단하다 이런 거죠. 너도 내 경지구나. 어떤 경지? 상하. 나를 잃어버린 거죠. 상하. 잃을 상자. 우리 초상. 누가 돌아가서 초상이라고 할 때 그 상자 말이에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참 싫어하는 글자들은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리고 뭐 놓치고 버리고
왜냐하면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을 가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장자죠. 그 다음 문제, 말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지 않으니 말에는 말하는 내용이 있으나 말하는 것은 단지 일정하지 않아요. 과연 말이 있는가 아니면 말이 있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유가사상가는 이렇게 뭐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새끼 새소리와 다르다고 한다면 또한 구별이 있겠는가? 구별이 없는가? 돈은 어디에 숨었기에 진위가 있는가? 말은 어디에 숨었기에 시비가 있는가? 돈은 어디로 가서 있지 아니하여 말은 어디에서 뭐 불가한가? 돈은 소성에서 숨게 되고 말은 화려하게 꾸미되어 숨게 된다. 그러므로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가 묵가에 시비가 있어서 그가 그러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그가 옳다 하는 것을 그러다고 하니 그가 그러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그가 옳다고 하는 그러다고 할진데 이것만 못하다. 뭔 얘기예요? 정신 사납게 해주는 거예요. 뭐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뭐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없고 결국에는 자연에 비추고 도에 맞춰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명 명에 따르는 게 낫다 이거죠. 내가 한번 네가 한번 옳다고 해봐라. 내가 내 성심대로 우리 성심 기억하시죠? 음. 나도 잘난 거 있어. 내 마음 있어. 기존에 나의 가치관 있어. 하면 영원히 싸운다 이거죠. 유가와 묵가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강요하는데 한번 해봐라. 내가 들을 것 같냐. 이게 장자의 어깃장인 거죠. 그래봐야 자연에 비추고 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만 못한 거야.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명이에요. 근데 이명은 사실 용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쵸. 명으로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쵸. 그래서 원숭이가 기르는 사람, 원숭이 기르는 사람 우리 조삼모사 그쵸. 세 개, 네 개. 그래서 뒤에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옳고 그름의 양극을 조화시키며 사리의 자연스러운 균형, 천균, 그쵸? 천균을 지켜요. 그리고 이것을 양쪽을 다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행이라고 하는 거죠. 양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천균도 봐야 되고 양행이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삼모사를 우리는 보통 이제 농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자에서 보는 조삼모사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원숭이들을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쵸? 이 원숭이들이 마음 있는 그대로 따른 거예요. 나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식욕 있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식욕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녁에 먹는 건 건강에 나빠 그래가지고 저녁 굶으라고 하고 그쵸? 나는 그 먹는 게 행복인데 그쵸? 그리고 나는 아침을 굶는 게 좋은데 어른들은 아침 안 먹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거 못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장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각자 자기가 주어진 본성대로 사는 거고 그걸 다 헤아려 주는 게 성인의 태도고 도의 관점이라는 거죠. 내가 아침 안 먹겠다는데 너는 왜 안 먹니?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목적을 놓고 보면 분명히 획일화될 필요는 있지만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것보다 나는 그냥 나의 어떤 그냥 주어지지 않은 것을 랜덤으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장자의 매력이죠. 오늘날엔 물론 어렵죠. 우리가 이 노장사상 받아들이는 게 갈수록 어려워요. 뭘 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이미 힘들고 어떤 주어진 목표를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다라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그의 덕은 만물과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된다. 세상이 스스로 다스려지도록 되어 있다면 누가 수고로이 천하를 위해 일하겠는가. 어떤 사물도 그를 손상시킬 수 없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왜 굳이 하겠냐. 그러는 쭉정이와 겨 같은 것으로도 요임금이나 순임금을 만들어낼 만한데 육아에서 그렇게 신화로 봤다는 순임금, 요임금도 쭉쟁이로 만들 수 있는 게 성인이에요. 어찌 사물을 위해 뭔가 일을 하려 들겠는가. 이런 것이 곧 근데 괄호에는 신인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 그냥 지문을 보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혹시라도 출제위원이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내겠다 그러면 그냥 내면 요거 기억했다 쓰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험이죠. 아, 뭐 지인이나 성인 쓰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 같으면 뭐 되겠다 하겠지만 우리 시험이라는 건 그런 인정사정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시비거리 없이 쓰는 거죠. 정확한 답을 주어진 대로. 원문에서 나오면 원문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안전한 거. 가장 비슷하게 써줘야죠. 사람이 참으로 무정할 수 있는가? 이 장자의 꿈이죠. 내가 이른바 무정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따위 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항상 자연에 따를 뿐 삶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정하니까 완전 이성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 스피노자죠, 스피노자. 정념이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이성으로 파악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에 따르는 거예요? 자연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체로 유일한 실체이고 신인 자연을 따르는 거죠. 내 삶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질문인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도가 그에게 용모를 부여했고 하늘이 그에게 형체를 줬고 실은 따위로 그 내면을 손상시키자. 이미 도라는 자연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거 뭐야 자연하고도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구분해요. 이 지문을 기억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섣불리 괄호넣기로 못 내는 거예요. 원성도 많이 이렇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문 하나를 더 줘서 공통으로 기억력을 맞춰줘야지. 그래야 이 뭔가 문제의 정당성이 생기죠. 그냥 이거 하나 딱 주면 누가 맞추냐 이렇게 되는데 맞추는 사람 맞추죠. 본 사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황당한 문제들은 거의 줄어가고 있으니까 경험을 쌓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 괄호를 2개 정도는 줘요. 기억 2개, 니은 2개. 그게 차라리 나아요. 너무 많아도 또 정신이 사나워. 그 정도가 표준적인 괄호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이죠. 밑에 도를 하나 더 주죠. 이것은 행함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건 전할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없고 터득할 수 있으나 볼 수 없어요. 스스로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될 만한 그게 뭐냐 이거죠. 도죠. 그 도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덕이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성이고 본성이라고 번역되는 유교 성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신인 자연 도 요거 괄호 맞히신 분들은 뭔가 지문에 대한 경험치가 높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 묵자예요. 묵자는 뭘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인이라는 사람 아까 그 지문이 여기 나온 거죠. 이로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로움을 주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 사람들은 해로움을 주는 건 제거해요. 가장 해로운 건 뭐죠? 우리 육아의 차별, 별이죠, 별. 육아의 별은 해로워요, 그렇죠? 겸은 이롭고 우리의 겸에는 이로움을 주고, 그렇죠, 겸. 근데 육아의 별은 해롭단 말이죠. 차별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만 좋아하고 우리 나라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익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쟁을 벌인다고 해보자 그랬더니 나는 맞고 나는 틀리고 뭐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뭐 그래서 장자가 말하는 답이 뭐냐 누가 옳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옳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현란한 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린 거고 뭐 우리들이 다 틀릴 수도 있고 우리들이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냐 누가 옳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장자 요런 식의 우리 지문들이 꽤 꾸준히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장자임을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고 장자의 진위는 뭐냐? 우기지 마 이거예요. 성심으로 우겨봐야 세상에 그런 성심 하나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겨먹으려고 들고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라. 줄 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어떤 표준을 세워야 된다. 만일 논의에 어떤 표준이 없으면 마치 돌림판 위에 해시계를 올려두고 아침이나 저녁의 시간을 헤아리는 것처럼 10이나 2해를 분별할 수 없어요. 따라서 위로는 성왕들의 과거에 경험한 역사적 교훈에 근거하고, 아래는 백성들이 보고 들은 실제 경험으로 실증하고, 정치나 형벌제도의 비추어 보아 백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세 가지 논의의 표준이다. 마지막에 알려주죠. 그렇죠? 3표. 묵자의 3표설이에요. 이 번역이 그 요즘 돌아다니는 다른 묵자 번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내려고 좀 잘 다듬은 것 같아. 그래서 10이나 이해와 관련해서 기억에 카사상가 입장 뭐라 그랬어요? 따지지 마 이거죠. 어차피 못 나나. 내가 옳다고 하면 그건 옳은 거고, 당신이 옳다고 하면 당신이 옳은 거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 시비와 이해가 분별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 최종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더라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백성들의 이익에 부합하냐? 이거 하는데 백성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이나 왕의 이익에만, 지도자의 이익에만 부합되면 안 되는 거죠. 백성 전체의 이익과 부합하느냐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다? 성왕이 예전에 경험한 역사적 교훈, 어떤 것들을 잘했느냐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겪어본 실제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 맞느냐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현재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옛날에 맞았을지 모르고 지금 백성들이 그런 것이 맞다고 증명을 해줬지만 지금 현실에서 백성들하고 맞느냐, 이익과.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논의의 표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묵자까지였고요. 이제 하나 더 있구나. 오늘날 이제 갑을병으로 나왔죠. 갑을병. 이제 세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늘 갑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갑을병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갑은 오늘날 천하의 사군자가 마음속으로 천하의 이익을 진흥하고 천하의 해를 제거하고자 한다. 마땅히 운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힘써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명, 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명은 하늘의 명령으로서의 천명할 땐 아주 좋은 건데 운명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사이에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억측하는 방식의 운명. 천명은 도잖아요. 그렇죠? 육아에서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이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는 지엄한 거고 자연의 원리든, 근데 인간들이 서로 막 설정해 놓는 운명 같은 것들은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이란 폭군이 만든 말이며 공궁하게 될 사람들이 추구하는 술책이지 인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군들이 자기네들 막 정치 엉망으로 하면서 이게 하늘의 명령이야 거짓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과 천명은 구분돼야 돼요. 천하의 이익을 진흥한다라고 나왔으니 이건 누구예요? 묵자죠, 묵자. 그 다음에 천을 추앙하여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어찌 천을 물로 여겨 그것을 기르고 제어하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는. 뭐가 더 낫느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보셨죠? 하늘을 추앙하는 거하고 그를 이용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낫느냐. 천명에 순종하여 그것을 찬미하는 것이 천명을 이용하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느냐. 하늘의 때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어찌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견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입시 공부도 어디 좋은 자료 뚝 떨어지지 않을까 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 자료를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자료만 만들면 안 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시간으로 축적되는, 내 몸 안에 축적된 자료여야지. A4 뭐 수백 장 만든다고 내 게 아니죠. 그냥 종이 위에 있는 글씨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죠? 우연히 누군가가 좋은 자료를 나에게 주지는 않을까, 뭐 좋은 강의를 들어서 그냥 알지 않을까, 그런 건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파고들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진짜 다 했느냐, 후회 없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뭐 알아주고 하지 않을까요? 뭐 하늘이 있든 없든,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건 시험 제도가 잘못, 그때는 시험 제도를 탓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똑같잖아요. 누가 더 제대로 보고, 그렇죠? 제대로 그러니까 철저히 살펴보고, 그렇죠?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죠? 완벽하게 암기해 놨는데 그래도 틀리는 문제라면 그건 문제 잘못된 거지. 그건 한두 문제 있어요.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범위 안에서 안 들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틀리셔도 돼요. 근데 그거 하나 틀렸다고 내가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나오는 것들을 맞춰야 돼. 그렇죠? 남들이 다 맞출 것 같은 건 난 기본 맞추고 못 맞출 것 같은 걸 몇 개 더 맞추는 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죠. 간단하지만 잘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기본은 우습게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걸 못할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은 맞춰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에 병.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하면 진심장이네요. 그렇죠? 본성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 어디 있어요? 있죠? 본성을 배양하는 것. 여기까지가 뭐예요? 존심양성. 맹자의 수양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단명과 장수 상관하지 않고 오직 수신함으로써 천명을 기다리고 안심인명의 방법이다. 요 2013년만 해도 이렇게 지문을 친절하게 안 푸는 게 많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갑의 입장, 기억, 밑줄 친 기억이 천이죠. 하늘에 대한 갑의 입장. 이런 건 잘 안 물어봤잖아요. 묵자는 근데 우리 묵자 하면 천지죠. 하늘의 뜻. 겸해교리는 하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겸해교리 하게끔 하는 도덕적 명령자죠. 하늘은.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우리 니은 본성에 대한 이거는 우리 기본 문제잖아요. 기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가 사상하면 순자와 맹자 비교하기. 맹자는 뭐예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그 차이는 뭐죠? 맹자는 타고난 본성대로 살면 된다. 순자는 타고난 본성대로 살면 안 되죠. 악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교화시켜서 인위적으로 착하게 살게끔 해야 돼요. 위선적으로 사는 거죠. 화성기위하는 거죠. 맹자는 존심양성. 그러니까 맹자, 순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성선이니까 존심양성하면 돼 이거고요. 순자는 성악이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화성기위 해야죠. 그러니까 요 구도를 문장으로 간단하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본성에 대한 두 사람의 차이를 쓰시고 그에 대한 뭐 수양 방법에 대해 쓰시고 그럼 이거에서 출발해서 이게 그냥 눈앞에 어른어른 되면서 여기다 문제에 따라 뭘 추가할 게 더 있나? 그거 따져보는 거죠. 또는 하나만 쓰라는 건가? 둘 다 비교해서 쓰라는 건가? 그거만 대처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해서 11월까지 괄호를 맞추는 게 또 한 관건이 될 것 같고 본성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지 뭐 뭔진 모르겠지만 그걸 맞춰가지고 요거 답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손자는. 그 다음에 이제 한비자 얘기네요. 한비자도 아주 독특한 어법을 쓰기 때문에 티가 나죠. 도가 만물 차원이 다르지. 군주와 무신하들도 차원이 다르다. 우리 요순과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맹자잖아요. 우리 다를 게 뭐 있어? 둘 다 선한데. 순자도 그렇죠. 다들 악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잘 배워서 선한 행동을 잘할 뿐이야. 근데 무조건 달라요. 한비자는 차별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그냥 주어진 그게 당연하다라고 봐요. 대신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사는 게 될 수 있고 못하면 벌 받는 거죠. 신상필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신하들이 할 일을 절대로 직접 말할 그들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면 신하들이 그거 비유 맞추려 들죠. 자신의 욕구나 의도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 신하들이 눈치 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군주를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군주가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야만 무신하들이 두려움에 떨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저 사람은 도저히 속을 모르겠어. 그러니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해서 혼 안 나야지. 좀 열심히 해서 상 받아야지. 그 생각밖에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갑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무의를 바탕으로 한 술취예요. 그렇죠? 군주가 특별히 나서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인의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주고 그 배를 채워주고 뜻은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점 더 자연 안에 그냥 평범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머리 쓰고, 그쵸? 뭔가 자꾸 더 좋은 거를 꾀를 부려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없고 욕심이 없게 하며 무지무욕하게 한다 그러죠. 이 지문은 뭐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그쵸? 저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것을 행하기만 하며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의를 바탕으로 한 술치라고 했는데 무의는 어디서 왔다? 노자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노자처럼 사용한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본 거죠. 기계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무의예요. 진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사상에 받은 건 바로 무의의 영향이에요. 그렇죠? 무의의 영향. 기억에 들어갈 용어. 그러니까 법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신상필벌을 통해서 군주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무의 정치예요. 그렇죠? 무의지치지만 성격은 좀 다르죠. 이 노자는 진짜 안 하는 것을 말하고 법가는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알아서 돌아가는 기계로 만들어 버린 거죠. 국가 체제를. 그 다음 질문. 엄한 집안엔 사나운 노비가 없지만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는 못된 자식이 있어요. 이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세가 난폭함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 덕망과 간호가 난을 그치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육아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성인은 나라를 다스리며 스스로 선을 행하도록 내맡기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불신해야지. 그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막는 거죠. 스스로 선을 행하도록 내맡겨도 될 사람은 10명을 온 나라를 뒤져 찾아내기 어려워요. 자율적인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도 채 안 된다. 하지만 백성들이 악을 행할 수 없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자율에 맡겨두면 10명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금지시키면 나라가 잘 돌아가게 돼 있다. 군왕은 다수의 민족에 관심을 가질 것이요 개개인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에 힘쓰지 않고 여기에 힘쓰는 거예요. 덕에 힘쓰지 않고 덕치가 아니라 법치를 하는 거죠. 덕으로 하는 정치, 인으로 할 때는 처음에는 듣기 좋고 기분 좋은데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법은 처음에 욕먹고 혼날 때 싫지만 나중에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덕과 법치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2013년 이전에 시험 제도를 통해서 본 지문의 흐름이고요. 이제 2014년부터 우리의 이제 기억에 가까이 오면서 문제다운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제가 손댄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우리 역사를 담아놓은 거고요. 2014년부터 이어갑니다. 시간이 뭐 다 돼가는데 한 문제 가죠. 내 집 앞에 큰 가죽나무가 한 그루 있네. 어떤 번역엔 개똥나무라고 돼 있어요. 더 극적으로 보이려고. 개똥나무라고 해야 더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설명을 보면 등나무 같아요. 그렇죠? 줄기가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해서 먹줄을 칠 수 없어요. 작은 가지들은 꼬불꼬불해서 자를 댈 수도 없죠.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이 거들떠보지도 목수들이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자네 말이 그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들떠보죠. 자네 말 잘난 체 하는데 쓸 데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우습게 봐.
이게 갑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을이 이제 그 말을 받죠. 자네는 어째서 그 큰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고을의 광막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하는 일 없이 배회하거나 그 아래에서 한가롭게 소요하지 않는가? 어슬렁거리는 거, 그렇죠? 요즘에는 어슬렁거리지 않는가, 거닐지 않는가 이렇게 번역되는 책들도 많아요. 소요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도끼에 요절당하지 않고 달리 해치는 자도 없을 것. 아무도 안 건드려 좋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자죠. 내가 못난 척하고 헛소리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흔히 말해 미친놈 취급해서 거들떠보지 않아요. 이 시대에 거들떠보지 않는 건 좋은 일이라고 장자는 보는 거예요. 나 전쟁 갈 일도 없고 어디 조정에 불려가서 정치 싸움하다가 죽을 일도 없어. 내 맘대로 그냥 어슬렁거리고 살고 있어. 좋아. 이거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어떤지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란다 이거죠. 산의 나무는 제 탓으로 손상을 입고 호롱불은 자신을 태우지. 개수나무는 식용할 수 있어서 벌목되고 온나무는 용도가 많아서 베어진다네. 그러나 신인은 제목이 되지. 내가 신인이야 이거죠. 신비한 사람들은 제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다만 사람들을 가운데 이것의 이치를 아는 자가 드물 뿐이라서 그런 거네. 정말 안 쓰이는 쓰임이 얼마나 좋은 건지 무용지용이 그래서 이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무리한 괄호 넣기예요. 이런 거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괄호도 한 개. 그리고 용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좀 따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용지용이라는 것의 의미를 차라리 설명해봐라. 거꾸로 물어볼 수 있죠. 오히려 쓰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생보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온전히 하고 그렇죠? 나의 진짜 참된 것들, 나의 본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전생하고 보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잘 쓰이고 잘난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다 어디 가서 쓰이다가 소모당하다 죽어. 수단으로밖에 안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자의 이 지문들은 뭐 몇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낸 지문이지만 뭐 여기 만들어 놓은 원문들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시 어떻게든 재활용해서 장자를 갑으로 놓는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신인 지금 나왔잖아요. 신인은 제목으로 쓰이지 않는다. 괄호치기 신인 아까 나왔잖아요. 그 공통으로 지나갔죠? 아까 신인 괄호 넣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랑 합쳐서 신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이. 그 다음에 기출 응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 나무꾼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나그네 옆에 있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는 베지 않았죠. 나그네가 그 까닭을 묻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갖다 뭐 할 거야 이거죠. 그래서 살아남았죠. 나무는. 나그네가 산에서 내려와 옛 친구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반가워하며 잘 우는 거위는 살려두고 울지 못하는 쓸모없는 거위를 잡아 요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혼자 중얼거렸죠. 어제 산속에 나면 쓸모가 없어 오래 살 수 있고 이 집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과 제기하는 쓸모 있음과 없음의 관계는 뭘까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만물의 가치가 상대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쓸모없음의 무용지용의 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쓸모라는 건 결국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가 쓸모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잘 우는 오리는 그러니까 오리가 잘 울면 듣기 싫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쓸모가 왜 있을까는 좀 지금 관점에서는 확 와닿진 않은데 배고픈 사람에겐 또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가진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상가의 도의 가치와 관점이 드러나도록 서술에 보라는 두 번째 조건을 따라 보면
도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로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용지용으로만 또 모든 거를 꽂혀서 있으면 이런 지문이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쓸모 없음의 다양한 그 시선들을 보여주고 쓸모 있음의 어쨌든 이론적 가치, 뭐든지 쓸모가 있어야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런 태도를 배격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 핵심은 뭐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동등하다라는 거. 만물 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절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음을 장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갈게요.